말씀하죠.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한다. 이는 저희의 모임이 유익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모일 때마다 좋아져야 되는데 모일 때마다 나빠진다. 이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모이는 게 능사가 아니다. 모여서 좋아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 모일 때마다 좋아져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모일 때마다 좋아져서. 자, 왜 어떻게 이게 이제 모일 때마다 나빠집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죠. 하나는 너희 중에 뭐가 있다고요? 18절 분쟁이 있다. 여러분 싸우는 곳에 가면요 항상 모일 때마다 나빠집니다. 그게 참아야 돼요. 누군가는 참아야 돼요. 분쟁이 있는 곳에 가면 좋아질 일이 없습니다. 나도 거기 휘말리게 되잖아. 괜히 원수 생기게 되고 괜히 미워하게 되고 괜히 마음 상하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너희가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는 내가 들었다. 그러니까 모일 때마다 너희는 손해보는구나. 분쟁이 있으니까요. 또 19절에 너희 중에 뭐가 있다고요? 편당이 있다. 아마 기쁠 거예요. 편당에 속해 있으면. 그러나 그것이 내한테 유익한 거는 절대 아닌 겁니다. 참 조심해야 돼 이거를.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돼 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살다 보면 친한 사람끼리 모이게 돼 있고 이렇게 살다 보면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게 돼 있고 이거는 자꾸 변명하는 거죠. 근데 뭐라고요? 이런 사람은 모일 때마다 해롭다는 거예요. 참된 종교심이 있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편당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뭐죠? 다 내 몸을 다 모두를 위해 나누셨다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만찬에 참여하면서 편당이 있다? 정말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자꾸 변명한다니까요. 변명거리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너는 왜 그 사람하고만 친한데? 변명거리가 있죠. 근데 그건 변화돼야 되는데 우리가 변화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그거를 갖고 살 게 아닙니다. 가룟 유다의 문제는 뭡니까? 가룟 유다는 변화를 받지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기해야 될 것은 우리 모두가 내가 변화가 있는가를 늘 바라봐야 돼요. 변화 없이 말씀 듣고 변화 없이 찬송하고 변화 없이 기도하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가룟 유다처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게 모르니까.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의 그런 성품, 교회의 본질 이런 걸 자꾸 알아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원을 크게 그려야 된다니까요. 원을. 자꾸 원을 작게 그려놔. 근데 그게 변하지 않아. 원이. 이게 문제예요. 이게. 이 원은 어떻게 됩니까? 자꾸 커져야 되는 거예요. 원이. 이게 성숙이고 이게 신앙의 연륜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횟수는 늘어가는데 내 원이 작아집니까? 안 그러면 원은 똑같습니까? 일어나라 돼 있잖아. 오늘 찬송. 주위에 일어나라. 여러분 그거 깨뜨려도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 원 깨뜨리고 원 더 크게 그려도 아무 이상 없다. 근데 우리는 못 일어나고 두려워가지고 그 원 속에만 있어야지 내가 안전하고 이 원에 있는 사람들만이 나를 위해 주는 것 같고 아주 이거는 신앙생활 잘못다. 모일 때마다 어떻게 해요? 유익이 아니라 원이 커져야 됩니다. 우리 모두의 원들이 자꾸 커져야 됩니다. 이게 성숙이고 변하는 거죠. 20절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 주의 만찬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만찬이 뭔데요? 이렇게 편당이 있고 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먹고 옵니다. 어떤 이들은 시작하고 어떤 이들은 취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의 만찬 하겠다고 떡 오는 거예요. 분쟁이 있으니까 같이 안 먹겠죠. 편당이 있으니까 같이 안 먹겠죠. 그리고 나서 주의 만찬 하겠다고 딱 오는 거예요. 주의 만찬은 뭐죠? 이 주님의 만찬이죠.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의 만찬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건 누가 계셔야 됩니까?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주님의 권위 안에 먹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먹는 식사 성찬입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은 주님의 임재 가운데 먹는 거고, 주님의 권위 아래 먹는 거고,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먹는 겁니다. 그런데 벌써 오기 전부터 편당이 딱 있고, 오기 전에 벌써 분쟁하고 있고, 그러면 먹고 나서는요, 그 다음에 뭘 바뀌어야죠. 근데 또 여전히 똥이래. 자, 주의 만찬이란 주의 죽으심으로 베푸드신 겁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져서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자, 이 구절이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최초의 예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에 있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보다 훨씬 뒤, 누가복음보다 훨씬 이 고린도전서보다 뒤에 적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한 걸 그대로 받아 적은 최초의 기록이 바로 고린도전서 11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이기 때문에 제일 오래된 말씀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마가가 그 뒤에 적고 다 정리해서 적은 말씀이 거의 다 있지만 순서로 따지면 이게 최초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만찬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희생한 것이다. 여기 있는 성도 한 명 한 명은 다 누구라고요? 주님께서 몸을 들여 희생의 열매로 여기 있는 분들이다. 자, 그렇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 편이고 네 편이고 그렇게 바라보지 말고, 야, 주님께서 저 영혼을 위해서도 몸을 다 희생하셨구나. 다 나눠주셨구나. 25절 읽어봅니다. 식후에 또 이와 같이 잔을 가져서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어요. 새 언약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겁니다. 옛 언약은 율법이죠. 새 언약은 은혜고 주님의 보혈. 우리가 모두가 다 새 언약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새로운 약속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사람들. 나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가. 그리고 주님의 성찬은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언제까지요?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12제자에게 허락된 것이었습니다. 성만찬은. 그러다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그 집에 가서 떡을 떼시고 축사하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 귀한 성찬에 주의 만찬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한 겁니다. 왜요? 변화받으라고. 이 만찬을 통하여 옆에 있는 형제는 누군지를 깨닫고 나의 이 파당을 가지려는 이런 마음들, 이런 분쟁하려는 이런 마음들, 이런 마음들을 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떡이나 이 잔을 합당치 않고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한 죄가 있다. 주의 몸은 뭡니까? 교회입니다.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 주의 피는 뭐죠? 주님께 또 피 흘리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또 피 흘리기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사람들이 피 흘렸다는 걸 모르니까. 저분들이 여기 있는 다른 분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뭐 노예들, 부자들은 일찍 와가 이미 다 먹고 배불러요. 그리고 성찬식에 참석할 때 딱 와 있어. 가난한 사람들은요, 이제 막 일터에서 막 쫓아왔어. 배 너무 고파. 근데 여기는 뭐 와인 먹고 이랬는지 뭐 냄새도 나고. 근데 이제 성찬식 참석하러 다 같이 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 피 흘리셨는데 주의 성찬을 함부로 하면 주님께서 또 그들을 위해 피 흘려야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누가 제일 힘듭니까? 우리가 함부로 하면 우리 주님이 제일 힘든 거예요. 28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지. 여기 살핀다는 말은 이게 죄가 있냐 없냐 이 뜻이 아니고요. 29절 그대로 나와 있어요. 자기를 살핀다는 게 뭐니? 먼저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주의 몸이 뭔지를 알고 먹으라는 겁니다. 주의 몸이 뭐죠? 교회인 거예요.
여기 와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군지를 제대로 알아야지 그게 주의 몸을 분별하는 거라고. 그리고 나서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자기를 살핀다는 말은 내가 어제 저녁에 뭐 했고 뭐 1년 동안 뭐 했고 이런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파당도 있고 분쟁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고 그래서 뭔가 뭐 골이 깊어. 근데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의 성찬에 참여하면서 또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고 변화받으면서 원이 점점 커지고 모두가 주님께서 희생한 자들이구나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새롭게 가지면서 참여하라는 말입니다. 자, 성찬식은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그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왜 죽었습니까? 여기 있는 영혼들을 위해 죽은 겁니다. 그 다음에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는 자예요. 역사와 미래, 과거와 미래. 그리고 현재는 뭡니까? 그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주님 다시 오셨을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맞이할 건가? 그래서 현재는 자기를 살피는 거. 그래서 늘 자기를 그분이 오셨을 때 어떤 판단을 내가 받게 될 것인지 그걸 살피는 자리가 바로 성찬식이라는 거. 나를 위해, 이웃을 위해, 여기 있는 영혼들을 위해 주님께서 희생하셨구나. 이제 주님은 다시 오실 거구나.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이 몸된 교회 안에서 이 식사의 자리, 이 공동체 생활을 내가 어떻게 할 건가? 그걸 새롭게 성찬은 그분이 누구인지를 보여줍니다. 몸을 내주신 분이죠. 나와 형제가 누구인지를 알려줍니다. 새 언약 안에 들어온 모두가 수혜자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말해줍니다. 그분의 몸입니다. 그분을 기념하고 그분을 전하는 것. 여기에 파당과 분쟁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새로워져야 돼. 자,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이제 다시 고린도 교회로 돌아옵니다. 30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들이 성찬식을 함부로 하니까 너희들 가운데 약한 사람 한 분 봐라. 그냥 생긴 게 아니다. 하나님의 징계다. 너희 가운데 잠자는 자는 이건 조는 자가 아니고 이건 죽은 자를 가리킵니다. 너희 가운데 이 사람 형제 죽었지. 왜 그런 줄 아냐? 하나님의 심판이다. 너희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지. 왜 그런 줄 아나? 너희가 성찬식을 함부로 하고도 변화도 없이 기계적으로 반복적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징계의 목적은 뭐라고요? 질서의 회복입니다. 자,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 가정에 징계가 옵니까?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은 회복을 원하시고 질서를 잡는 거예요. 다시 질서를 잡아요. 질서 없이 마음대로 살았거든요. 하나님이 세운 질서 없이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살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어떻게 됩니까? 망치십니다.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나요? 질서가 잡혀요. 자, 그래서 31, 32절 우리가 이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리요. 이 심판입니다. 우리가 심판받는 것은 주께서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도 세상과 함께 죄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 말은 뭐죠? 세상은 정죄함 받지만 우리는 그걸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 그래서 어떻게 하요? 회복하라고. 질서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질서. 파당이 아닙니다. 분쟁이 아닙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에요. 진리의 기름과 따라 진리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내 기분 따라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나를 본받기 위해 날마다 성장하고 변화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좀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이 자꾸 변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뭘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자꾸 뭘 좀 달라고 기도하는데 달라는 것 갖고는 절대 복 못 받습니다. 진짜 복은 뭡니까? 내가 변화가 돼야 복이 받는 거죠. 내가 그리도 원이 커져야 내가 행복한 거지. 내가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꾸 변화돼 가는 것이 그게 참된 행복인 겁니다. 그래서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주님은 뭘 깨닫게 원하십니까? 형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되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 좀 변화되고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나도 모르게 익숙해져 있거든요. 편당이라는 게 파당이 그냥 생겼겠습니까? 다
그게 우리 삶의 방식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주님 말씀 앞에, 주님의 희생 앞에서 자꾸 새롭게 비춰지고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일어나서 그걸 깨뜨리는데, 거기서부터 내가 벗어나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의 다스림 받는 거죠. 주님의 다스림 받는 거죠. 그런 문제도, 그런 면도, 그러니까 주님의 다스림이라는 게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주님의 다스림 받는다는 게 뭡니까? 교회 안에 누구 끼리끼리 뭐 하는 이런 것에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이런 걸 깨뜨리는 거예요. 잘 모르는 분과도 식사를 하고, 구역별로 모일 때 잘하고, 교회에서도 뭐가 좀 이렇게 잘 못하는 아이들 더 신경을 좀 가지고, 이런 게 참 다스림 받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게 늘 하는 방식대로 하는 게 아니고.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신 바짝 차리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징계의 목적은 심판이 아닙니다. 징계의 목적은 질서의 회복입니다. 질서의 회복. 자,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결론합니다. 모일 때 33절 읽어봅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와, 참. 자, 가난한 자가 안 왔어요. 부자가 다 준비하고 있는데, 그럼 부자가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려요. 어린아이가 안 왔어요. 어른이 어떻게 해요? 기다리는 거예요. 왜요? 그 어린아이도 새 언약 안에 있거든요. 그 어린아이도 주님께서 희생한 자거든요. 노예도 여성도 기다려요. 서로 기다리라. 서로 기다리라. 그리고 각자의 집에서는요, 3, 4절.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 집에서는요, 자유롭게 먹으라는 거. 집에서는 자유롭게 먹으라. 집에서는 고기를 먹든 뭘 먹든 뭐 회를 먹든, 그러나 모였을 때는요, 모였을 때는 조심해요. 모였을 때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늘 생각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그들이 더 좋아질 수 있도록 모였을 때는요, 조심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이건 개인적으로는 형편에 맞춰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이제 이래야 됩니다. 서로 유익하다, 서로 기다리다. 그러나 시장하거든 집에서는 자기 형편에 맞춰서 편안하게 자유롭게 먹으면 돼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 우리가 이걸 자꾸 잊어버립니다. 이것이 어떤 것인가를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앞으로, 주님의 희생 앞으로, 주님의 죽으심 앞으로 나와서 이것이 어떤 것인가, 이것은 진리에 따라서 선택하는 것이고, 이거는 진리를 증거하고 진리의 기초에서 운행돼야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늘 원을 크게 그리고, 원을 크게 그리고, 모일 때마다 좋은 것이 될 수 있도록 늘 변화되려고, 그리고 서로를 바라볼 때 다 귀하게, 다 통일하게, 다 스마일, 다 반갑게, 다 끌어안고 싶으면 같은 손길이 다 끌어안고, 다 동일하게. 이래야 모일 때마다 유익이 있다는 거. 기도하겠습니다.